오늘은 20장 17절부터 24절까지 행복한 성도, 행복한 사명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땅에는 성공 신드롬이 있죠. 그리고 성공에 관한 책들이 많습니다. 서점에 가면 베스트셀러가 대체적으로 이런 책이 많아요. 처세술에 관한 성공하기 위한 방법, 성공의 처세술, 설득하는 방법, 또 뭐 비즈니스 하는 방법, 뭐 성공적 리더십, 뭐 이런 거, 그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성공 캠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해야 됩니다. 맞죠? 진짜 성공해야 됩니다. 그 청년들, 대학생들에게 조사를 해보니까 위대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답을 해보라 하니까 성공해야 됩니다. 성공해야 위대. 그러면 뭐가 성공이죠? 대체적으로 알죠, 그죠? 뭐 명예가 높아진다든지 돈이 많아진다든지 남보다 더 가지고 남들 위해 군림하고, 그죠? 지시하고 뭐 이런 자리에 가고, 그죠? 근데 그 마더 테레사라는 분이 있죠. 돌아가신 분이지만 그분을 많이 위대한 분이라고, 그죠? 20세기에 많이 위대한 분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뭐 돈이 많습니까? 명예가 있습니까? 뭐, 그죠? 왜 그렇죠? 그분은 정치적으로 뭐 높고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왜? 헌신하고 섬겼기 때문에. 가난한 자를 위해서, 평생을 위해서. 그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의 법칙과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칼지트라는 사람이 일생을 바쳐 기쁨으로 일할 수 있는 일거리를 찾은 사람, 그 사람이 가장 성공한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압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을 찾은 사람, 근데 그것을 기쁨으로 할 수 있는 사람, 또 끝까지 할 수 있는 그 일을 찾은 사람, 그죠? 여러분들이 이런 사명을 깨달은 사람이 되길 바라고 행복한 성도, 행복한 사명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는 다 하나님의 사명자죠. 맞습니까? 뭐 저만 사명받고 여러분들은 그냥 뭐 즐기고 그냥 귀로 들으면 되고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명령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명령, 어떤 사명을 받았는지를 우리가 한번 깨닫고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21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행복한 성도는, 행복한 사명자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부르심을 알고 그 받아들인 사람, 그죠? 그 우리 이사야 같이 읽어볼까요? 제가 읽어줘도 되지만, 그죠? 성경을 찾을 줄 알아야 되니까 여기 손을 놓고 이사야, 다 아는 말씀이죠. 많이 본 말씀이고, 이사야 53장 1033페이지 53장 6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가 양이래요. 그 성경은 주로, 그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이라고 표현하는데 양이 좀 미련한 양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죠? 주인을 알아보는 양은 괜찮은데 미련한 양은 각기
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거예요. 양이 좀 미련합니다. 눈도 어둡고 좀 그래요. 그래가지고 넘어지면은 이렇게 세워주지 않으면 일어나지도 못하는. 그리고 또 쉽게 다른 양을 쫓아가요. 그래가지고 막 낭떠러지로 한꺼번에. 그래서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목자가 없으면은 엉뚱한 데를 가가지고, 그죠? 그런데 어쨌든 양이 각기 다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간다는 거예요. 각기 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양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누굽니까 여기서? 이사야 53장만큼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예언하는 책이 없죠. 이사야 53장은 주님 700년 전에 쓰여졌는데 너무 주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을 그대로 그려놓은 듯이 해가지고 이거 깨달으면 구원받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어쨌든 각기 제 길로 갔는데 주님께서 그 죄악을 담당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게 이사야 55장입니다. 6절부터 9절까지 주님의 음성을, 그죠? 부르심을 받아야 되는 거죠. 이사야 55장 6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돌아오라. 나에게 와라. 이 음성을 들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음성을 들었습니까? 그래야 행복한 성도, 행복한 사명자가 되는 거죠. 우리 사도행전은 그 바울의 그 행전이잖아요. 그죠? 성령 행전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이 바울이 3번이나 자기가 주님의 음성을 부르심을 받은 간증을 3번이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기록 말고도 그죠? 뭐 주님 그 성도들을 또 안 믿는 구도자들 만날 때마다 했을 거예요. 그 간증을. 그런데 3번이나 했는데 뒤에 가면 우리 22장 보면 특별히 또 하고 있죠. 그렇게 간증을 열심히 합니다. 간증 내용을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뭐죠? 이 사도 바울이 좀 나쁜 사람이죠. 그래서 죄인의 개수라고 하잖아요. 사람을, 성도를 얼마나 죽였는지 몰라요. 어쨌든 스데반은 죽인 건 분명하죠.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사람에게 이를 부득부득 깔면서 그들을 잡고 때리고 고문하고 학대하고 죽이고 또 다메섹까지 가서 공문을 들고 대제사장이 공문을 들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내가 가가지고 잡아가지고 그놈들 내가 혼쭐을 낼 거야 하고 군사를 이끌고 가다가 갑자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난 거죠. 그래서 22장 6절 보면 그죠?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사울아 사울아 7절에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깜짝 놀란 거예요. 빛이 환하게 비치면서 눈이 멀어버리고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 음성은 바울만 들었어요. 다른 군사들은 듣지 못하고 그죠? 막 큰 천둥처럼 들렸는데 그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렇게 하니까 8절에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십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9절에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아니 다메섹이 뭐죠? 본인이 지금 가고 있는 길이잖아요. 왜 갑니까? 잡아 죽이고. 그 누구 생각입니까? 바울의 생각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면 주님 기뻐하실 거야. 내가 그렇게 할 거야. 어디 감히 예수라는 나사렛 목수의 아들을 목수를 볼품없는 자를 하나님이라 하고 신이라 하고 구원자라고 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내가 이놈들 다 잡아 족칠 거야. 자기 길을 가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똑같은 다메섹입니다. 가야 할 길이. 그런데 이 길은 그 이전에 주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의 길이 아니에요. 어떤 길입니까? 주님이 부르신 주님의 길입니다. 여러분, 길이 달라진 거예요. 내 길이 아니고 주님의 길이 된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이 부르심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 길이 아니고 주님의 길을 가는 그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가 행복한 사명자라는 겁니다. 우리 20장 다시 돌아가서 21절 보면 참 사도행전에는 참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중요한 말씀들이 참 많습니다. 21절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20장 21절)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것이라. 여기서 말하는 회개가 바로 바울이 겪었던 거예요. 내가 가던 그 길에서 회개를 하니까 주님의 길이 되는 겁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거예요. 방향이 바뀐 겁니다. 물론 같은 다메섹이지만 내 길이 아니고 주님의 길을 가는.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방향 전환입니다. 그죠? 방향이 바뀐 거예요. 무슨 후회하고 괴로워하고 어찌할 거 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내 길이 아니라 주님의 길로 바꾸는 거예요.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그죠? 진짜 회개한 사람이 행복한 성도고 행복한 사명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깨달아야 돼요. 진짜. 그죠? 주님을 깨달아야 되고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응답해야 됩니다. 무엇을 하리까? 그랬을 때 주님께서 다메섹으로 가라. 내가 가려던 그 다메섹으로. 이제는 내 길이 아니고 주님의 길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것을 깨달은 사람, 진짜 회개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그래서 행복한 사명자는 첫 번째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 그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읽은 것처럼 뭐라고 했죠? 21절 다시 읽으면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여러분, 행복한 사명자는 두 번째로 믿음으로 주인이 바뀐 사람입니다. 여러분, 음성을 듣고 주님 명령을 받고 가더라도 이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 또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 길을 가지 않고 주의 길을 이제 가게 됩니다. 계속해서 평생을. 왜냐하면 주인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내가, 내 몸이, 내 삶이, 내 시간이, 내 물질이 내 것이 아닌 거예요. 주님의 것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고 교회 들어오고 그죠? 성도가 되고 뭐 예배 드리고 다 하지만은 주인이 안 바뀐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행복하지 않아요. 불평하게 됩니다. 혹 내가 가는 다메섹 길이 울퉁불퉁하고 어렵고 강도도 만나고 그죠? 갈증도 생기고 어려우면 불평해요. 우리 그 출애굽했을 때 그 민수기에서 백성들이 만나를 줘도 불평하고 그렇게 했던 것처럼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우리 성경에 우리 21절에 예수 그리스도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죠?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이게 주인 바뀐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믿는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사했어. 맞죠? 그거 믿어야 되죠. 근데 그 믿음의 대상이 그 사실에 근거한 거 맞지만은 그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가 누군지, 그분이 주인이라는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구원자라는 걸 믿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 피스티스라고 합니다. 그 믿음은 뭐죠? 맡긴다는 뜻이에요. 인생을 맡긴다. 그분한테 인생을 내드린다. 그리고 똑같은 뜻이 하나 더 있습니다. 충성. 군대 가서 우리 구호를 외치는데 어떻게 합니까? 보통 충성이라는 말 많이 하죠. 우리 상관들에게 또 나라에 충성이라고 합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진짜 믿습니까? 네? 내 죄를 다 사했어. 죄사함 받았어. 이게 믿음입니까? 아니면 주 예수가 나를 구원하신 왕이야. 내 생명의 주야.
하는 그 예수를 믿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야 돼요. 내가 믿는다, 믿습니다 이렇게 외치지만 그 주인이 안 바뀐 사람 많아요. 뭘 믿는지도 모르고, 그죠?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믿음입니다. 그래야지 행복합니다. 행복한 사명자, 행복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 행복한 사명자는요, 주를 섬기는 자입니다. 그죠? 주를 섬기는 자. 우리 사도행전 20장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바울은 심지어 다른 제자들은 주님하고 밥도 먹고 잠도 자고, 그죠? 그렇게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바울은 예수를 만났지만 그죠? 예수님이 잡아준 고기를 먹어본 적도 없고 그렇게 고생만 디렸다 한 사람인데 주를 섬겼대요. 여러분, 바울이 진짜 주님 섬겼습니까? 아니죠. 사실은 실제는 아니잖아요. 그는 그런데 분명히 알았습니다. 주인이 누군지 알았고 자기가 종된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맡긴 사역을 깨달았던 거예요.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이 죽어가는 생명을 구원하고 또 그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교회를 이루고 또 이 교회가 또 다른 교회를 낳고 이런 사명, 이것을 지금 바울은 주를 섬겼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결론은 뭐죠? 내가 종이 되어서 주인의 뜻을 섬겼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주님의 명령을, 주님의 원하심을, 그죠? 그게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주를 섬겼다는 거예요. 주종 관계를 깨달은 사람이 주를 섬기는 자가 행복한 사명자입니다. 내가 종이라는 거죠, 종. 그죠? 그리고 그 명령을 이해하고 깨달은 사람, 그걸 이행하는 사람, 그죠? 여러분, 진짜 사명자는 주를 섬기는 자입니다. 그 주를 섬기는 것이 뭡니까? 바로 주님의 명령을 내가 알고 아멘, 중성 이렇게 외치는 사람이겠죠. 행복한 사명자는 이 주를 섬기는 자이고 명령을 따르는 자입니다. 먼저 종이 된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제자들은요, 사도들은 항상 나는 종입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래 넌 종이야 하고 학대하고 그저 무시하고 그랬던가요? 아니죠. 오히려 주의 종이 된 사람을 더 섬기고 더 이렇게 받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주의 명령을 이해하는 사람이니까, 또 그 명령을 이행하는 사람이니까. 여러분들 그런 행복한 사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주를 섬기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주를 섬기는 자는 바로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어디서 찾겠습니까? 바로 내 옆자리, 못생기고 미련하고 말도 안 듣는 내 친구, 내 가족, 그죠? 내 성도 섬기는 거예요. 이해하고 참고 사랑하고 그렇게 섬기는 겁니다. 그게 바로 행복한 사명자죠. 주를 섬기는 거. 힘들죠, 물론. 바울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압니까? 자기를 무시하고, 그죠? 말 안 듣고, 너는 사도도 아니야 그러고, 온갖 비방을 듣고. 그래서 우리 바울의 그 이력서를 보면 두드러 맞고 굶고 강도당하고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런데 그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주를 섬기는 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행복한 사명자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18절을 볼까요? 18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항상 첫날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그 뒤에 보면 31절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항상 3년 동안 쉬지 않고, 그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죠? 끝까지 변하지 않고,
진짜 뭔가를 깨달았으니까. 또 이 바울은 우리 19절에 보면 곧 모든 겸손과 눈물, 참 어떤 겸손을 발휘했는지는 우리가 다 모르지만 그 성도들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그 모욕을 참고 이랬던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또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겸손, 눈물, 참음. 그죠? 근데 바울은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이었습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부모 때부터 대우받던 그런 부유하고 많이 배운 로마 헬라 문화를 그 교육을 다 받은 그런 사람이었고, 또 가말리엘 유대인 힐렐 학파에 들어가서 그 모든 성경을 다 배우고 그 유대 전통을 다 배운 수석 졸업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대제사장이 되어서 이 유대인들 앞에서 떵떵거릴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 거 다 배설물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 이러고 다 내던져버린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최선을 다할 수 있었던 겁니다. 왜? 진짜를 발견했기 때문에. 진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주님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죠? 또 발견한 게 있습니다. 이 땅이 다가 아니라는 거. 이 죽음 뒤에 반드시 주님의 상급과 기업과 복이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여기 손을 놓고 우리 계시록 22장 12절 주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주님이 직접 약속하신 거예요. 바울도 이 음성을 들었을 줄로 믿습니다. 22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이 땅에 시큰 두드려 맞고 끝내 사형당했잖아요. 끝! 이러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근데 바울은요 깨달았어요. 반드시 힘보자 심판, 희상대가 있다. 안 믿는 자들에게는 심판이겠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희상대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상이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2절에도 그런 말씀 있죠.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다시 사도행전 20장으로 돌아와도 똑같은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20장 31절, 2절, 32절을 볼게요. 32절. 20장 32절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여기서 기업,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려줄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 시대는 핍박받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죠? 대림구이 같은 곳에서 아니면 카타콤 같은 곳에서 숨어서 햇빛도 못 받고 죽어가는 많은 성도들이 있어요. 그것이 인생의 끝이라면 얼마나 비참하고 험합니까? 또 고문당하다가 죽은, 그런 학대당하다가 죽은 그 순교자들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러나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업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그 기업. 그래서 복이 있다는 거예요. 사명자는, 행복한 사명자는 그래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우리 3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장 35절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 친히 말씀하시는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어떻게 받는 게 복이 있지 주는 게 복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 반드시 주님 앞에 설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는 것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결과론적으로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섬기고 많이 수고하고 많이 눈물을 흘리고 많이 참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런 행복한 사명자, 행복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확신하고 깨닫고 또 참주인을 믿는 그죠? 참주인을 믿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주님을 진짜 섬기는 그런 사명자, 그리고 끝까지 최선으로 섬기는 그런 사명자들이 다 되고 행복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꼭 개인적으로 이렇게 응답하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24절 같이 읽고 마칠게요. 20장 24절 말씀 생각하면서 그렇게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바울은 끝내 로마에 의해서 네로 황제에 의해서 사형당했지만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성도로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언젠가 바울을 만나봅시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